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2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2절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디모데전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수제자 디모데에게 에베소 지역의 목회자로 세우면서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치는 가운데에 준 말씀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맡겨준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첫 번째 원하는 것.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첫 번째로 양떼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 가운데서도 그 기도하는 대상자들 가운데서도 누구를 언급했느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 중에서도 위정자들, 우리 아까 오전에도 대통령을 위해 기도했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 사람들을 먼저 기도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들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평안해야 된다.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백성들이 평안하잖아요. 막 잘못돼가지고 지금 러시아 보십시오.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서 온 나라에 엄청나잖아요. 러시아뿐 아니고 우크라이나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거의 지옥 같은 그런 생활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권세를 가진 왕이나 지도자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을 기도하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두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국 핵심 뭡니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그만큼 중요하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도대체 이게 뭐길래? 여러분 고요함이라는 게 뭡니까? 뭐가 고요함이냐? 그냥 이렇게 잔잔하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고요하다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한 번 나오는 거는 그냥 이 신령한 세계이기 때문에 빼고 복음서에 딱 2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나오고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는데 고요함이 뭔가를 보려고 마가복음 4장에 봤더니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예수님께서 바람아 잠잠하라. 그때 꾸짖었을 때 그때 갈릴리가 고요하고 잠잠해졌더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요함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하려고 하면 바람이 잔잔한 바람 사라지고 고요한 그 바다를 생각하면 됩니다. 고요하고 잠잠하라. 바로 그 고요함을 오늘 이 디모데전서의 사도 바울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라.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이 고요함이란 의미가 뭔가 참 떠오를 겁니다. 단어를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여기에 나오는 고요함, 평안함, 또 아까 그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잠잠함, 고요함 좀 비슷하잖아요. 비슷한데 헬라어 원어로는 다 틀려요. 다 다릅니다. 영어로도 다 달라요. silence, be still, 또 tranquil, quiet 다 다르고 헬라어로도 다 달라요. 그런데 뜻은 비슷합니다. 뜻은 비슷하게 다 잠잠하고 말하지 말고 심지어 이 페미미오소인가 이 단어는요 입에 재갈을 물리라. 재갈을. 그 말을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침묵하라. 사일런스. 침묵하고 말하지 말고 조용하고. 자, 그러면 이 평안함이 왜 중요하냐?
로마서 8장 6절에 봤더니 고요하고 평안함, 고요함 가운데 평안함 있잖아요. 같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지라. 이 생명하고 같은 레벨에 맞먹는 단어로 평안을 말합니다. 평안이 그냥 마음이 평안하면 좋다 그 정도 아니고, 평안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그 활력, 우리의 어떤 생명력은 평안함과 아주 중요한 관계입니다. 내가 평안하게 사느냐 못 사느냐, 그거는 내 삶의 생명과 같은 것이라,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유는요, 이 평안함을 우리가 잘 유지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적인 연결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내 마음의 평안함이 올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사에 사도 바울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죠. 이 어거스틴이 기독교에 기초를 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원래 젊을 때는 허랑방탕한 탕자였습니다. 자기 똑똑함만 믿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인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러다가 386년에 밀라노, 그 이태리의 밀라노라는 곳에 수사 교수로 갑니다. 그런데도 이제 마음에 평안이 없고 늘 불안하니까 그 당시 그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라는 유명한 그 감독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워낙 설교를 잘하고 아주 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자기 마음도 불안하고 해가지고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제 마음에 어떤 그런 동요를 많이 느끼는 거예요. 기독교 호감을 가지면서 자기 생활이 워낙 마음에 만족이 없고 하니까 괴로워하는 가운데 그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기의 어떤 그런 영적인 그 갈급함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밀라노의 어느 정원에 앉아 있으면서 조용한 가운데, 뭐 마음이 평안 없지만은 그 마음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 어떤 폭풍 같은 그 바람이 많은 그런 부분 가지고 이제 어떤 애타는 마음으로 혼자서 울었다 그래요. 그리고 고통스럽게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기도도 아니면서도 기도와 같은 그런 울부짖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그 눈물을 흘리고 이런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 정원에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 가운데. 그러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 노래 소리인데 톨레로고 뭐 이런 집어서 읽어라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 자기 마음이 혼란한 가운데 옆에 보니까 책이 하나 있는데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펴서 보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 그런즉 육신의 정욕을 피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함을 추구하라. 그 말씀을 읽는데 그냥 마음에 꽝 와닿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은요, 그 당시가 그 386년이면은 32살, 33살 그때입니다. 그 마음의 혼란 가운데서 그래도 세상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 혼란을 하나님께로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고통을 호소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만난 거예요. 우리가 왜 혼자 있는 생활 또는 고요함과 평안함이 중요하면은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3절에 보십시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은 왜 중요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받으신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한다. 구원의 진리를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신령한 영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이것이 가지는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영적인 은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혼란한 가운데 또는 뭐 세상에 깊이 빠져 있는 가운데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왜 아까 그 고요함이라는 단어 속에 입에 재갈을 물리라, 말을 멈춰라 하느냐? 우리의 말을 멈춰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은 그냥 우리가 뭐 마음이 잠잠하다, 편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고요함 가운데 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 우리도 어거스틴처럼 또 우리 생활 속에서 너무 바쁘게 살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진리를 더 깊이 들을 수 있는, 내가 말을 멈추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걸 늘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좋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전라북도에서 아주 목회를 크게 하고 있는 친구 있는데,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카톡도 안 받습니다. 내가 하도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나는 가장 사랑하는 친구인데, 야, 내가 니한테 무슨 뭐 잘못했느냐, 정말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랬더니 제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지금 침묵 수행을 하고 있대요. 침묵 수행. 그래서 설교자로서 설교는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외에는 일체 모두하고도 대화를 안 하고 침묵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정말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성의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침묵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또 기도를 해야 되는, 또 특별히 나라 유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중요한 목적을 우리가 오늘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 세상적으로 말을 많이 하거나 너무 세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데, 아버지, 우리가 침묵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있을 때 비로소 영적인 훈련이 가능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요하고 평안한 사생활에 힘쓰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서 주도성 드리고 축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의 가치를 깨닫고 날마다 말씀과 생활 속에서 고요와 평안을 힘쓰기를 소망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더 가까이 알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순례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